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변하고 그의 삶이 변하고 그의 영원한 운명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삶의 고비와 위기 때마다 이것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누군가에게 은혜로 역사하신다면 그는 당연히 변화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우리 학교 동창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친구랑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이가, 야, 나도 너처럼 어떻게 이 교회도 좀 성실하게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은혜도 받고 참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친구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이제 가끔씩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한테 그래도 나는 나대로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그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화를 발칵 냅니다. 아니 무슨 죄를 회개하라는 거냐. 그러면서 너는 비인간적이야. 이렇게 막 이제 그 뒤로 이제 한참 동안을 안 만났어요. 저는 이해를 못했죠. 이 친구 왜 화를 내냐. 아마 뭔가 자기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틀린 말을 한 거는 아닌데, 지혜롭게 말한 건 아니었던 거죠. 지혜롭게 말하려면 뭔가 좀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죠? 야, 너 참 그런 마음, 얼마나 귀한 마음이냐. 야, 너 정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 정말 너 참 좋다. 야, 그런 마음 앞으로 변치 말고 계속 노력해라. 이렇게 먼저 격려도 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할 수 있도록, 야, 그러면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은 제가 많이 나중에 생각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회개를 해야. 근데, 이게 이 친구한테는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참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내 하는 말이 맞다.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맞기는 맞는데 그게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맞는 말인데 사람을 낙심시키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죠. 그 친구는 뭔가 변화되고 싶었어요. 그 친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나도 좀 받고 이렇게 의심하며 혹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언제든지 교회도 안 나갈 수 있는 이런 생활의 모습을 청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 순간에 이 친구에게 지혜롭게 말해주지 못한 저의 잘못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것이 제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이 친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어떻게 좋은 말을 해줘도 저러냐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마음속에서 막연한 기대나
막연한 소망으로 아직 제대로 씨가 연결지 못한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싹이 트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이때 여호와께로 돌아간 이 결실을 거두면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며 그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메시지를 늘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매주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는 근본적으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답답한 일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참 막혀있는 일들도 많고 또 우리는 이렇게 살기보다는 좀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소망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정말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기 마련이죠. 이런 다양한 상황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직접적으로도 직설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권면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말씀은 바로 이 권면과 위로로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속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마음의 소원, 그 어떤 열망 같은 것들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3절 이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중간에 포기하는 일들이 있어요. 다양한 이유들이 작용을 해요. 뭐 누구가 기분 나쁘게 했다, 나도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뭐 일이 뭐 이렇게 되었다, 뭐 온갖 사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는 분명히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 여기 여호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냐, 그 영광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의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로 해석을 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중간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호세아 선지자가 알려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의 삶에는 많은 난관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하며 고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 고통, 그 괴로움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이 있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찢으셨다, 그래서 내 살이 찢어져 피가 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몽둥이로 내리치셨다, 그래서 내 몸에 피멍이 들었다, 그래서 이 상처와 피멍으로 얼마나 아프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아프다, 고통스럽다, 이것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치료를 위해서입니다. 치료를 위해서.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막 몸부림치면서 울고 있어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오히려 아빠가 이 아이를 단단히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 맞은편에는 간호사가 주사를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빠가 지금 아이를 붙들고 있어요. 아이는 지금 몸부림을 치는데 울고 있는데 아빠는 이 아이를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오히려 움직이지 못하게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간호사는 이 아이를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아프게 해요. 주사를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만 보면은 이 아빠도 간호사도 아이에게는 지금 나쁜 사람일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빠의 의도, 간호사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아이의 질병을 고치기 위한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아프겠죠. 일시적으로는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이 아픔과 고통, 그 잠시의 고통을 넘어서면 그의 질병을 고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병원에 가려고 하면 참 싫어합니다. 또 주사 맞는 거야? 병원에 가면 주사 맞는 거야? 그래. 아니야, 선생님한테 가면은 좋은 거야. 이렇게 달래가지고 가요. 잘 따라오다가 병원 입구에서 나 안 들어갈래. 왜요? 주사 맞는 거 싫다는 거죠. 엄마가 또 달랩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건 안 아프고, 잠깐 그렇고, 괜찮고, 달래가지고, 겨우 이제 장난감 하나 손에 쥐어져가지고 들어가요. 잘 놀다가, 장어의 거린이 이름 부르는 순간, 울어요. 그런데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본래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저도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근데 그 순간에는 이것이 가장 큰 아픔이고 그리고 내 인생은 거기서 끝난 줄로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습니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에요? 아픔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그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속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내리시는 징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징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아직도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아직도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아직도 우리에게 이것은 하지 마라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여전히 주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여지를 남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음에는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요. 중환자실입니다.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꼼짝 못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이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이번 주 금요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 목사님이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건가? 의심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의식도 없는 사람한테 집사님 내 말 들려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 주에 집사님 주방 봉사입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요.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은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세요 라는 말씀이 들려올 때 아직도 나한테 기회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아직도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리하여 이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삶의 기회가 나한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충성하세요, 헌신하세요. 이 말씀이 들려오는 이유는 아직도 나한테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전과 달라요. 전에는 이것도 먹지 마세요, 저것도 먹지 마세요, 맨 그런 이야기들만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시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세요. 이 말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그냥 그 말만 놓고 보면은 좋은 말이에요. 그죠? 집에 가서 마시는 거 많이 드세요. 그리고 옆에 따라간 보호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비싸도 다 해드리세요. 이렇게 또 전에는 그거 비싸면은 뭐 아깝고 그다음에 뭐 과도한 지출이 되고 뭐 그 염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비싸도요 먹고 싶다고 하는 거는 다 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그 말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예, 우리는 다 압니다. 설탕 들어간 거 먹지 마세요. 짜게 먹지 마세요.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밀가루 먹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아직도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때는 책망해. 어떨 때는 마음에 괴로워. 아니 목사님은 왜 이렇게 찔리는 말씀만 하는 거야? 뭐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바로 나한테 기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원리는 하나님의 치료는 신속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는 신속하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이거는 경과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경과 기간 동안에 여전히 아픔이 진행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여전히 아픔은 진행이 돼요.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아무리 그것이 이틀이나 사흘이라 할지라도 일단 아픔이 진행되고 있는 이 기간, 이것에 우리의 시선을 멈추고 야,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도 안 오네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도 안 오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왜 이렇게 멀고 멀기만 한 거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만하면은 이제 좀 뭔가 나타날 때가 안 됐습니까? 이만하면은 뭔가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막막해요. 그럴 때 실망하기 쉽잖아요. 그럴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 이틀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그 경과 기간이 얼마나 짧으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틀, 어떤 사람이 볼 때에는 하루가 여삼추라 그러잖아요. 하루가 마치 3년 같아. 그죠? 예, 하루가 3년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7년도 하루같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이 일을 하는데 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심리적인 시간이에요, 보통은.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면 그 시간은 지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이틀이나 사흘이라고 말씀한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임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간을 정말 잘 기다려야 돼요. 예레미야가 3장 25절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자들에게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는 뭐예요? 잔소리 말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의존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잠잠히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젊은 시절에 20살 때 어느 날 이 말씀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는지는 제가 알 수 없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접한 건지, 성경을 펼치다가 이 구절에 마음이 닿은 건지,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메모를 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지루한 마음으로 그냥 언제 오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기대를 하면서 정말 어떤 기쁨으로 이것을 지금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메모를 했어요. 메모 지금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는 것은 무슨 그 무력함도 아니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소망인데, 이 기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다. 기도다. 20살 때 저의 묵상입니다. 친구들이 저한테 이 서프라이즈를 해줍니다. 야, 눈 감아. 눈 감고 좀 기다려. 그러는 거예요. 눈 감고 기다리는데 다른 한 친구는 와가지고 내 눈을 자기 손으로 가려요. 내가 눈을 감은 것만 가지고는 안심을 못해. 그래가지고 자기 손으로 나의 눈을 가립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이 강할까요? 기대하는 마음이 강할까요? 기대하는 마음이죠. 뭘 준비했길래 이러는 거야? 그리고 기다려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기대는 점점 커져. 야, 이것 봐라. 대단한 걸 준비하는가 봐. 시간이 더 걸리는 걸 보니까 대단한 거 준비하는가 봐. 이러면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때 답답하다, 지루하다 그럴 새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 기쁨, 기대, 이것이 넘쳐야 돼요.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이 기대와 믿음을 갉아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월 한 달 동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즉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나타남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조지 위필드를 사용하신 하나님, D.L. 무디를 부르시되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아니한 한 주일학교 교사를 부르신 하나님, 무디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그로부터 계속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도미노 현상으로 100년 후에는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우리는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과연 나한테도 일어날까? 우리는 그런 불신앙까지는 아니지만 자신이 없어요. 나한테도 일어날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거예요. 너희 아이들에게, 너희 젊은이들에게, 너희 늙은이들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은 세대를 불문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그의 신분이나 혹은 그의 재산이나 학식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변화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마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 기쁨으로 이것을 기다리는 이 소망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지체하시는가?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세 번째는 3절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그랬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의 법칙처럼 반드시 임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의 법칙처럼 반드시 임한다. 그의 임하심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거는 반드시 임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전에 김영삼 씨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무엇은 온다? 새벽은 온다. 닭의 목을 비틀면 새벽이 안 올까요? 닭이 꼬꼬대꼬꼬 하고 울지 않으면 새벽이 안 올까요? 새벽은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새벽빛같이, 즉 자연의 법칙처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말씀도 자연의 법칙, 자연의 순환 과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연의 순환 과정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때가 되면은 자연의 순환의 원리에 의해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 기후로 말씀을 드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김없이 오는 것처럼 그 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김없이 오는 것처럼 때가 되면은 봄이 아니듯 한데 봄이야 벌써. 봄인가 했더니 벌써 여름이에요. 이렇게 계절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가 마음속에 품었던 그 변화, 새로운 삶,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싶어하는 그의 소원들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우리 속에서 이 선한 마음이 일어났는데 낙심치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여기 말씀에서 한 가지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 오라 우리가라고 하는 말에 주목을 했어요. 가라 너는 이러면은 쉽지 않습니다. 오라 우리가는 함께 가는 거예요. 나와 너 우리 모두가 더불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냥 누구는 가고 누구는 뒤에서 그냥 처져 있고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즉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너와 내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자 이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은혜 받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는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교통에 있습니다. 성도의 교통, 즉 성도의 영적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이 곱하기로 늘어나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의 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면 슬픔이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을 함께 나누면 기쁨이 2배로 늘어난다.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 원리가 적용되는 자리예요. 어느 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도 귀중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는다면 은혜 받은 사람들의 교제 속에서 이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랍게 자라날까요? 여러분, 이곳에서 넘쳐나는 이 은혜가 얼마나 찬란하게 이 세상에 증거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은혜를 받겠다, 그것만 해도 참 정말 귀중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간 더 큰 소망을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합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이 은혜가 얼마나 더 크게 놀랍게 증폭될지, 그럴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능력으로 전파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라 오리가, 이 말은 참 놀라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더하시는 것을 함께 받읍시다. 그리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과 그 은혜를 선포하고,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함께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